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또 하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히는 평가받고 있는 아합 왕과 자녀들과의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 그래서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악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다는 일들입니다.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도운 대표적인 신뢰로 아합과 더불어 길르앗 나못 전쟁에 나선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나못 전쟁은 약속의 땅을 회복하고 선민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있기는 했지만 악한 자를 돕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여호사밧은 큰 잘못을 범한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간신히 생명을 보존하여 남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낸 선견자 예후로부터 준엄한 책망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고 또 실수를 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자나 때로는 더 나아가 버림받는 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냐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지난날에 이와 같은 행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요. 내 마음의 어떠한 모습에서 늘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도왔어야 되는데, 섬겼어야 되는데 그 섬기지 못한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내내 아쉬움과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꼭 오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지난주에도 또 어떤 한 노숙자분이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전에 목사님의 샌들 신발을 달라고 해서 제가 드렸고 그분이 제 샌들을 가져가신 분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2만 원에서 만 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준비한다 하지만 요즘은 카드를 쓰다 보니까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두 번째 오시는 분에서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계속 모든 한두 명이 아니니까 계속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오시는 분은 5,000원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세 번, 네 번째 계속 오시는 분은 무조건 3,000원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달라고 했지만 5,000원밖에 못 드렸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쌀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근데 요즘 교회에서도 식사를 하지 못해서 교회에 쌀이 비치된 게 있지 못합니다. 주일날 오면 저희가 쌀을 좀 10kg든 20kg든 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오십시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목사님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바지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지 또한 교회에는 제가 위에 옷들은 있는데 바지가 없거든요. 그럼 바지도 이번 주일날 오면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꺼운 거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목사님 바지를 벗어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이 사람이 조금 상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입어요? 그 바지를 벗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벗어드릴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선 그냥
약간의 돈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내내 아쉬운 거예요. 바지는 이렇게 벗어드릴 수는 없지만 좀 슈퍼에 가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고 정말 먹을 쌀이 없다고 하는데 당장 5kg든 10kg든 20kg든 사다 드릴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즉시에는 들지 못하고 주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 3일 전이겠죠. 이번 주일날 17일날 그때 역시나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셨으면 드렸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분도 드리려고 시골에 어머님이 형님하고 올라오신다고 해서 쌀 좀 빻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0kg짜리를 2개로 나눠서 가져다 달라. 왜냐하면 그 하나 20kg는 그분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요일날 전화를 해서 토요일날 올라오시니까 쌀 좀 빻아서 오십시오 라고 한 거죠. 근데 주일날 안 오다 보니까 못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또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냥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얼른 가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슈퍼 가서 쌀을 좀 사다가 드릴 걸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지금 입고 있는 바지를 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주일날 오시면 드린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내 입장에서 드려야 될 것을 그냥 드리면 됐을 텐데 드리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늘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을, 꾸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책망을 받을 때에, 그런 깨달음이 올 때에, 그런 마음이 부담스러워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죄악에 있었다면 죄악에서 돌아오고, 내가 섬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섬기는 일들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에게 우연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뭔가 여러분에게 헌신, 여러분에게 섬김, 지금의 상황이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때로는 이 믿음을 연단, 시험,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번 주에 영상에서 수고하는 우리 아무개는 아마 정말로 피곤하고 오늘 다른 일들 보고 가야 되는데, 때로는 또 학원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이가 오늘 없든 있든 정말로 20분 남겨놓고 오늘 영상하는 친구가 좀 아파서 못하게 돼서 좀 방송 송출할 사람이 없는데 좀 와서 섬겨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퇴근하는 길에 왔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또 일하고 공부하고 주 앞에 온 것들, 여러분 이런 주 안에 수고한 거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아멘.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바쁘고 피곤해서 쉴 수도 있는 건데 때로는 목사님의 부탁에, 때로는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걸 잠시 멈추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을 테스트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거 순종하고 섬겼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또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옛다 물론 돈을 갖다 주고 또 때로는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큐티나 또 때로는 어떤 말씀이나 때로는 목사님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그 축복의 메시지가 또 전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딱 기대하고 아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의 말, 또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또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오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여호사밧은 정말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손잡고서 길르앗 나무 싸우러 가지도 않아야 되는데 자기 자녀들과 사돈을 맺은 것 때문에 사돈어른이 가자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가서 정말로 싸우지도 않아야 될 싸움으로 싸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면서 자기는 왕복을 입지 않고 그냥 변장하고 여호사밧한테 왕복을 입고 전쟁에 앞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람 왕 베나단이 그 정말 정예부대들을 준비해가지고 32명을 준비해서 너희들은 특별히 일반 졸병들을 상대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그를 죽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2명은 뭐예요? 비로소 왕복을 입은 이스라엘 왕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거든요. 이러단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해요? 소리를 치면서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나간 것뿐만 아니라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 32명의 아람의 군대들이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쫓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라니까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얼굴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가 나는 아닙니다 하는데 거짓말할 수도 어떻게 알아? 여하튼 우리와 싸우는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아니든 우리와 전쟁하고 있는 거니까 죽이고 또 다른 왕을 찾으러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는 말을 믿고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 돌아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은 뭐예요?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모든 전쟁과 모든 것들은 자기 욕망에 탐욕에 길르앗 나무를 찾아보겠다고 하지만 막상 전쟁에서는 지는 살고 후방에서 하려고 변장했지만 무심코 우연히 누가 쏜 화살에, 그것도 누구 이름도 아니에요, 창피하게 누가 무심코 쏜 활에 맞아서 그는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모든 병사들은 일반 변장하고 있는 그가 왕이었다면 얼른 왕이시여 치료받으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변장하고 일반 사람 죽어가는데 거기에 전쟁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도와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루 종일 피를 흘리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왔더니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 손잡고 길르앗 라못에 나간 전쟁은 뭐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안 드렸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 예배를 안 드렸다 이거로 끝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집에 있든가 누구를 만나든가 뭘 하느냐고 때로는 일을 뭘 하고 하는 이것이, 때로는 친구를 만나고 그에게 뭘 하는 이것이 악한 자를 돕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 친구 만나는데 그는 나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정말로 이렇게 사는
그를 내가 지금 사랑하고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그를 따라 가서 진노를 받을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친구 따라서 친구 돕고 생일 파티에 간 것뿐이지만 그 친구가 나하고 만나는 이 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친구에게 생일을 축하해주고 그에게 도와주러 그가 또 수요일이고 그가 금요일 주일이기에 가서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친구는 뭐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나는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당신의 입장에서는 사돈지간을 맺었고 그거부터 잘못된 거죠. 악한 왕 아합의 욕망에 길르앗 나못을 찾아야 된다고 명분화시켜서 전쟁하러 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 왕은 뭐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거든요. 그러니 지금 뭐예요? 악한 자를 도우러 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그 탐욕과 욕심의 죄악에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다 우상에 빠뜨리고 자기 집의 궁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기업으로 물려받은 나봇의 포도원도 지 맘대로 그냥 뺏어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갈멜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였더니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호사밧은 뭐예요? 자기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도우러 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다? 지금 여호사밧의 그 행동은 악한 자를 돕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은 행동하는 것이 과연 왕이시여 옳은 행동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그냥 예배를 안 드리고 하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보시기에 내가 악한 자를 짓고 돕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그를 쫓아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더라? 하나님의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여호사밧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을 받았을 때 듣고 깨닫고 주께 돌아오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이전에 사울왕과 다윗왕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죄를 범하는 상황이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항상 뭐예요?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백성들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는, 아말렉과 블레셋 전투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 죽이라 할 때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살찌고 좋은 거는 남겨놔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아말렉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다 그들은 악한 것이니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짐승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불쌍하고 내가 보기에 뭐 하나님께 어떻게 상관없어요. 다 진멸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블레셋의 전투에서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싸우려고 했는데 약속한 기일 7일 있다가 오기로 했나 보지요. 근데 나름대로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근데 7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더 이스라엘을 전쟁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고 있고, 그러니 백성들이 흐트러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7일을 기다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루도 못 기다리는데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도 하려고 한 만큼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기엔 뭐 한 거예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따라 행했느냐. 아멘. 결론은 100% 중에 90% 하고 나머지 10% 못하고 세상으로 갔다면 그것 또한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울왕은 뭐예요? 9개 정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뭘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선지자는 약속한 대로 오지 않죠.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 떠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떠나가고, 그런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내가 죽을까 봐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대신 제물을 갖다가 드렸을 뿐인데, 그래서 성경은 사울 왕이 뭐라고 해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왜 모르십니까? 근데도 그는 계속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갑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다윗 왕도 얼마나 큰 실수를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장군을 전쟁의 맨 앞에 서도록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죽이게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사람에게는 양이 많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암양 하나, 정말 사랑하고 목숨처럼 아끼는 그 한 양이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구? 정말로 사랑하고 목숨처럼 아끼는 암양 하나 가지고 있는 그걸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거 정말 좋은 일, 선한 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예화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놈이 누구냐고 데리고 와보라고. 그때 나단 선지자니 바로 왕이십니다. 당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 네가 뭔데 선지자로서 감히 이르지 않았습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사울왕도 자기의 충성된 장군을 죽이지 않고 여자를 범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더 사울왕보다도 악한 짓을 했어요. 근데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왕은 하나님의 하다못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고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목사님이 권면할 때 그 책망의 말씀 앞에, 권면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나대로,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오늘도 여러분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아멘.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목사님의 어떤 마음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필요한 물질을, 또 여러분 필요한 어떤 합격의 영광을, 또 때로는 직장을, 때로는 어떠한 부분들을 허락해 주시려고,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요? 축복받을 짓을 해서 축복을 해주려고 딱 했는데, 물질도 하루아침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셔봐요.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것 때문에 그는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찬양단 사역 감당했는데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캠핑카도 사고 주말마다 놀러 다닌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지금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줬다가니는 하나님 주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악한 자를 돕게 되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에 왔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또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잘 들어야 되고 어떤 게 축복인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꼭 물질로만, 물론 필요한 물질로도 주는 거 있지만 그거로만 주는 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예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급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거고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와 복을 주셔야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그것이 은혜인과 동시에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나 올 수 없는 거라니까요. 오고 싶어도 육신적으로 질병이 생기고 아프면 못 오는 거예요. 급한 일 생기면 또 못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주었더니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서 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딜레이 시키는 거죠. 항상 또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이제 적용이겠죠. 그게 바로 오늘 3절이에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여더라.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이제는 우상의 단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하는 왕이었다. 여러분 이게 또 여호사밧이 실수를 했고 악한 자를 도왔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쓰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런 책망을 듣고 뭐예요? 아세라 목상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 왕도 한편으로는 승승장구하다가 인구조사하며 뭐 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때 또 실수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지혜와 명성 모든 거 얻고 예루살렘 건축하는 여기까지는 영광이지만 부와 영광과 모든 걸 받았을 때 그 이후의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묻고 기도할 때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고 정탐하여 보낸 그 사람들의 말만 들은 거예요. 거기는 자꾸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한 3,000명 정도만 데리고 올라가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작든 크든 물론 성경적으로는 아이성도 작다 결코 작은 성이 아니래요. 근데 뭐예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 그것도 작은 거라고 묻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왜 무너집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모든 거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외투와 모든 것들을 숨겨놨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주의 일은 작은 거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작든 큰든 답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안타까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거잖아요.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정말 앞으로 취업과 또 직장생활과 시험과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이 있고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 내미시고 그의 인생의 삶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적용은 그러므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읽지 않은 거지만 4절까지만 봅시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이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로뎀나무 앞에서 죽으려고 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왜?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야 되고 또 아람 왕을 또 예후를 선지자를 또 대신 세워야 되는 이 일들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을 쓰는 것은 지금 아합 왕을 통해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부엘세바부터 에브람 산지까지 이 모든 두루다니는 건 거의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다니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살려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지 않는 이유가 뭐다? 분명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우리에게 먼저 맡겨진 교회에 대한 사명, 지금 나를 통해서 나의 직장, 가정, 믿지 않는 사람, 또 주변의 친구들,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지상의 사명,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원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뭐하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죄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책망할 때 아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뭐라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 심판하고 여러분을 막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도, 오늘 여호사밧도 그런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금요일날 한번 또 이렇게 쓰시는데도 또 여호사밧에게 어려움이 당해요. 근데 그 어려움 당할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그 유명한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게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온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이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열왕기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십시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말씀을 큐티 묵상을 하서든 또 책을 읽든가 또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떻게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잘못을 아는데도 그곳에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때 그 책망을 듣고 순종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은혜를 맡겨 주실 겁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목회자인 저는 알 수 없지만 늘 마음 한켠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나가 예배하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데 또 때로는 목사님을 후원하고 돕고 섬겨야 되는데 또는 어떤 일에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야 되는데 늘 마음에 부담감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찾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경각심을 뭐예요? 교회 안 나오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예배를 버리고 누구를 만나고 뭐 하는 게 자칫 뭐예요? 악한 자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고 그들과 교제하고 있고 그들과 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깨달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를 여러분 쉽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가는 것 자칫 악한 자를 돕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여호사밧에게 이 책망을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자기는 사돈 맺은 것 때문에 참여한 건데 악한 자를 도운 거래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거래요. 여호사밧은 그것을 인정하고 악에서 떠나고 아사라 우상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찾으며 아합 왕이 악한 행동에서 백성들을 떠나보내게 했던 이 많은 백성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사밧이 실수했지만 때로는 순간 몰라서 악한 자를 도왔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또 준우가 또 장염에 걸려서 또 좀 이렇게 아파한다고 합니다. 또 코감기도 이렇게 있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여러분 조금 추워지고 이렇게 좀 따뜻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보일러 아끼지 마시고 빵빵하게 돌리시고 따뜻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또 위드 코로나 가기 때문에 이제는 방역이 완화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확진자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해달라고 또 남은 시간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금요일날 또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또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희망하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능력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자를 놓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친구 가져와서 이 아버지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아버지 세상에 일이 있어서 한 것뿐인데 악한 자를 돕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와 같은 의성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우상에 아사라고 시작들을 깨어부시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회개하며 죽게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아버지 죽게 돌아오게 인도하는 나때까지 이러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줄 믿사오니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를 붙잡아 주시오.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사명 있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아버지가 먹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장염은 기침은 감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갈지어다. 악한 마귀 선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정부님들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반갑게 하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격증을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합격의 영광을 열어가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공고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자다 배치를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알고 감당하여 나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와 모든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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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3일로 승리하고도 금요일 예배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를 돕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자를 돕는 인생을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또한 교제를 했던 모든 것들을 이 밤에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악한 우상에 떠나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막혔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값으로 세운 수원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 사명 또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사업장에서 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론 물질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원근가처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백성들이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권명받고 책망받을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귀하게 모두 다 쓰임받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아파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일하다 공부하다 말고 달려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단들 섬기는 우리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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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